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23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2022년 마지막 수요일인데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1년 동안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또 더 부흥하고 앞으로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이 수요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사모함으로 나오고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꽉 차는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많은 명령이 등장하죠. 어떻게 살아라, 해라.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보면서도 바울은 참 많은 명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전도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많은 명령을 하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 마지막 진술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적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반드시 완성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완성의 자리, 교회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그 구원론 논쟁이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논쟁입니다. 좀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시작한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칼빈주의, 장로교, 대표적으로 장로교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 침례교 또는 가톨릭 이런 데가 알미니안주의인데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관점과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첨예한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택과 열심에 기초하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 구원이 시작되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완성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예정,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구원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인간론에 기초하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지켜내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인간이 그 구원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 교리인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성장통인 거죠. 성장통. 성장하기 위한 과정 속에 많은 실패와 깨어짐과 좌절이 있어도 결국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한 영혼을 완성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이죠.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재림의 날까지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이란 재림의 날이죠. 그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히 세워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라는 건 영어로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인간은 취소하고 인간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뭘 말하죠? 구원이란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고 있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기독교 작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의 끈을 자꾸 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랑의 끈, 믿음의 끈을 죄짓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그 끈을 계속 끊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점점 가까워진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끊어진 끈을 우리가 끊을 때마다 그것을 묶어서 매듭을 만드시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요. 끊으면 끊을수록.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찾은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실패와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견고함이 세워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왜 없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주체를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노력, 나의 실력, 나의 자격으로 구원 얻는다는 생각을 갖는 이상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도 수없이 변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근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궁극적 승리를 말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조합되어 마침내 궁극적 선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은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 in all things,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 그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만들어가는 그 궁극적 선이 무엇일까? 우리의 성공, 우리의 형통, 우리의 복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29절부터 30절 말씀. 그 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란 말이에요. 이 마스터 플랜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창세로부터 예수 재림하는 역사의 끝날까지 이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아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과정을 장악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설계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완성의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 이것보다 성도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정에서 나를 보면 좌절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한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 내가 이 목사다운 목사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용기를 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사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많은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살면서 내가 한 약속을 안 지킨 것보다 지킨 게 훨씬 많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한 약속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약속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작심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심삼일이. 인간은 절대로 페이스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합리적 근거를 대고 말을 바꾸고 약속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안전하고 확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보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구원을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지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열심의 목표가 뭐죠? 거룩함입니다.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것도 신학적 논쟁입니다. 인간을 볼 때 인간은 3분설, 영, 혼, 육으로 돼 있다. 또 어떤 데는 아니다, 성경은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영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훨씬 많다 해서 인간은 영과 육이다, 2분설이다. 이게 막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구성이 3개냐 2개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온전함, 전인적 거룩함, 전인적 완성을 말할 때 영과 혼과 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개로 딱 구분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의 거룩함이란 통전적이고 통합적이고 전인적이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룩해지고 성화하는 거를 신령해지는 거라고. 신령해지는 게 뭡니까? 산신령처럼 막 구름 위를 떠가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신령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만 보면 너무 거룩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막 마음이 무거워져요.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베이스톤으로 쫙 깔면서요, 항상 성경을 여기 오른쪽에 딱 이렇게 드시면서 얘들아 반가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근데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우리가요 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너무 영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이란 건, 카도시는 떼어 어떤 것을 위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했고, 또 제사장들이 거룩했고, 또 하나님의 땅인 팔레스타인이 거룩했고, 근데 이게 그 자체가 거룩한, 존재론적 거룩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제사장으로 아론의 자손의 레위 족속이 다른 지파들보다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레위 성막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존재론적 거룩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도구가 무슨 특별히 거룩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광야에 있는 그 쓸모없는 그 목재들을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집으로 구별되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참된 예배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너무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냐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할 때, 이 신앙의 성숙을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영이 아닌 다른 혼과 육의 영역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영적이 되면 사람하고 우리의 인격적 혼으로 맺어가는 인간관계,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육으로 행하는 일하고 공부하고 또 뭐 스포츠, 우리 몸으로 하는 수많은 일상의 행동들을 무가치한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3분설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는 영적 기능이죠.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는데 그것이 신비적인 어떤 계시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성,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배가 뭐라고요? Spiritual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막 가가지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막 체험이 하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2절에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게 뭐냐면 트라이 앤 프루브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과 선택과 일상의 자리에서 너희의 선택과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프루브, 입증해내라는 거예요. 결국 삶과 유리된 모든 신비적 체험, 영적 체험은 사실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겁니다.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능력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그의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향하는 작은 일상의 자질구레한 모든 삶의 활동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돈 버는가?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고 그렇게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위험을 피하셔야 돼요. 일상과 분리된 영적인 것에 몰입하는 기독교는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는데 인간관계는 엉망이에요. 그분은 믿음은 너무 좋은데 인간관계는 별로야. 그분은 기도는 너무 많이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좀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를 단지 일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기복주의 운동이나 번영신학도 멀리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보다 좀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직장생활 좀 원만하게 하고 가정을 좀 잘 꾸려가고 좀 이 세상에서 좀 원만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정도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든 평신도든 선교사든 주부든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자원과 선물과 건강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요구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여러분 잘 보세요. 칼빈주의가 가져온 오해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어떤 명제가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저는 이 진술을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론을 하냐면 우리의 경험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구원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주변에 막 일어나거든요. 저번에 신천지에 오셨던 그 신현우 목사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통합측 목사였는데 신천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교회 막 장로님인데 신천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그건 뭐지? 신앙생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막 청년부에서 회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이런 청년들이 어느 순간 직장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틀린 말 아닌가? 이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 침체와 가정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참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 구원의 과정에서 영적 침체나 깊은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집 나간 탕자처럼. 여러분 목사들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래요. 아주 망난이거나 아주 모범생이거나. 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노 코멘트. 아주 망나니. 저도 보면 목사들이 완전히 그냥 망나니로 막 나갑니다. 그런데요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끝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 의심해야 되냐면 그가 구원받은 구원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종교 생활을 한 거고 거듭나지 않았고 회심 체험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사실로 그가 회심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계속 회심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어도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자 성기미들이나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런 영혼들을 복음으로 품고 중보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듭난 영혼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앞에서 보았던 구절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반드시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의 고리를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하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막 살아도 되겠구나. 신앙의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방종. 그것이 바로 구원파식 구원입니다. 구원파가 강조한 게 그거거든요. 구원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다 행하셨으니까 너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믿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 윤리적 삶, 종교적 삶,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구나. 성도의 견인이니까 나는 힘 다 빼고 자동차 시동에 그 엔진도 끄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니 나는 기운 빼고 편안하게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자. 성도의 견인을 완전히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많은 분들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자동차 견인 차량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견인차를 아시죠? 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쇠사슬로 연결해서 카세탄까지 끌고 갑니다. 고장난 차는 동력도 의지도 방향도 없이 그저 견인차가 끄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성도의 견인할 때 이 예화로 설명했어요. 견인차가 우리를 카세탄까지 목표지까지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그 견인차가 이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가 거짓말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한자가 틀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한자로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는 끌견에 당길 인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인이죠. 끌고 당기니까. 그런데 자, 오늘 말하는 성도의 견인할 때 이 견인은 구들견에 참을 인자를 씁니다. 구들견에 참을인. 무슨 말입니까? 굳게 참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영어 성경은 성도의 견인을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건 뭐냐면 perseverance라는 것은 인내예요. 인내. 성도의 견인을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성도의 인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지만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방종이 아니라 굳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가는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의 모습 속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사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각한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 하신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갈 때마다 그 발걸음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